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2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는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의 눈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각기 취향이 있기 때문에 관심사에 따라서 몇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것,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 모든 사람의 다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뭘 담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담은 노래들도 있고, 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연인 간의, 또 부부 간의 사랑의 이야기로 풍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노래를 만들까요?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득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뭘 하면 혹하고 그 노래에 빠질까를 연구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견이 없이 한 번에 확 몰릴 수 있는 주제 뭘까 생각하다 사랑을 주제로 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보시면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얼만큼 사랑하냐, 계속 물어보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도 그런 질문을 똑같이 받을 때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어린아이든 나이를 먹던 상관없이 모두 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은 존재,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 있고 싶은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사랑하고 싶다고 해도 누가 사랑에 빠진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순간들도 있죠. 사랑에 빠졌다고 해도 소위 우리가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잖아요. 뭘 해도 예뻐 보이고 뭘 해도 사랑스러운 시기, 그 시기는 길어야 3년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못 가죠. 정말 내가 사랑하고 이 사람과 함께하면 세상의 모든 풍파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도 금방 단점이 보이죠. 불만이 쌓여갑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은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그토록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무엇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눈에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미울 때가 있고 싸울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과연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의 실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모두 각자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죠.
그럴 때 가인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됐나? 내가 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뭔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내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참 성숙하죠.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아벨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는 제사에 있어서 실패했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제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기가 나타나고 질투가 나타나고 미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래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기보다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은 잘 못하고 남을 미워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족이었던 형제도 이렇게 미워해서 결국에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의 피가 가인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제 자매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사랑을 강요하는 것은 그래서 무리가 있어요.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라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순진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원리가 사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답답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악 가운데 물들었어요. 모든 게 어두움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죄악으로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거나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나를 더 내주거나 이런 마음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죄악 가운데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무엇을 합니까? 경쟁을 하죠. 내가 저 사람에게 뭐를 하나 더 해줘서 같이 공동체를 세워서 좀 일어서야겠다. 이런 마인드는 찾기 힘듭니다. 대신에 저 사람과 나는 경쟁자고 내가 저 사람을 밟아서 올라서지 못하면 나도 도태되고 결국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다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죄 가운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서로 다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하루하루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받고 그 주님의 사랑의 원리가 피조세계에 모든 영향을 끼쳐서 서로 사랑 가운데 한 공동체를 완벽하게 이루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사랑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타락한 인류의 후손 가운데 있던 가인에게서 바로 아벨을 죽이는 미움의 모습, 살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살게 됩니까? 빛 가운데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죠.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이미 레위기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처음부터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옛 계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옛 계명,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의 백성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요한 일서를 쓰고 있는 이 요한에게로부터 편지가 전달될 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 말씀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은 처음부터 주어진 옛 계명인데 그들의 또 주님의 입으로부터 들려지게 된 귀로 듣게 된 명령인데 왜 예수님은 8절 말씀에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었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도 모르고요. 사랑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랑이 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말씀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우리의 노력을 더 할수록 우리를 옥죄어 오고 우리는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죠. 도대체 우리는 가능성이 없나 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능성 없이 자꾸 넘어지고 결단을 해도 또 넘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모습뿐인가라고 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더하죠.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헤맵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한번 탁 터졌다가 사라지면 그 어둠이 배가 돼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완전히 앞이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이 이제는 그 빛을 잃고 나니까 더욱더 큰 어둠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분별할 지혜가 없고 분별할 눈이 없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인생.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안정감이 없어요. 불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불안함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니 그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하반절은 증거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알지 못했던 그 참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는 참된 거룩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셔서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옛 계명으로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그 사랑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랑의 계명. 그래서 우리가 그 빛 안에 있다면 빛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빛의 자녀로서 완전한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크게 두 왕국으로 볼 수 있죠. 흑암의 나라가 있고 어둠의 나라가 있고 빛의 나라가 있습니다. 빛의 나라는 곧 아들의 나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죄인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완전히 옮기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어둠의 일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이라면 새로운 것들만 필요해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새로운 신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성령님은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하시죠. 어떻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 때문에 돌아가셨나 하는 그 고백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저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에베소서 5장 2절은 증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참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만큼 그 크신 사랑을 헤아릴 수 없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둘째로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빛 가운데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소속과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고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고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성도라면 믿음의 눈을 갖고 천국의 신분을 가지고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이 옛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지킬 수 있는 새 계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지킬 수 없는 계명이 아니라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런 선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은 존재라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난 아직도 부족한데 아직도 사랑이 많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우리 가운데 하기 싫어도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도록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말씀하셨고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 같이 사랑을 베푸는 형제 사랑의 사람으로 살도록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반드시 형제 사랑이 나타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라고 이야기할 때 빛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옛날 소속과 신분을 가지고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 때에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겠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려내 주십시오. 깎아내 주십시오. 내 속에서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은 바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진실로 깨닫는 데 있어요. 지식적으로 공식을 세워서 그래, 주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런 공식을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박히면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런 무미건조한 문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죄를 발견할 때, 특별히 형제를 대할 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정말 때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정말 그것을 보면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죄인을 사랑합니까? 누가 죄인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풉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딱 우리 같은 죄인들, 바로 용서받은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크신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돼 바로 그 용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큰 빛을 왕에게 탕감받은 신하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에게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에게 여전히 있었습니다. 방금 왕에게 1만 달란트 변제를 받았어요. 아, 좋다 라고 하면서 왔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가서 얘기했더니 돈이 없어요. 제발 좀 사정을 봐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옥에 쳐넣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있던 사람들이 보고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행할 수 있느냐 하면서 다시 그 변제했던 것을 다 물리고 그를 오히려 옥에 가둬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만 달란트의 가치는 고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유대 정부의 1년 예산이 1만 달란트를 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날의 가치로 얘기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한 5만 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한 데나리온인데 1년 계산해도 3조 원을 넘을 수 없죠. 1만 달란트는 3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비례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아주 엄청난 큰 것을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이건 가정이건 교회든 상관이 없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올바로 됐다. 그래, 그러면 너희에게 보여질 참된 모습은
성도 가운데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큰 사죄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세제를 가지고 다 씻어내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도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큰 애를 입었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에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너그러이 용납하는 용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됩니까? 거치는 돌같이 걸림이 돼요. 왜요? 공동체가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허다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도 막 트집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도 아주 큰 걸림돌이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 넘어지게 만드는 아주 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모습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또 큰 주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의 틀에서 보면 우리는 이 형제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국한하지 말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시겠지 그러한 열망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를 실제로 보시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때요? 저 밖에 있는 사람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자기가 죄인인데 저 사람도 죄 탕감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 거 알아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저 사랑이 필요한데 긍휼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게 뭐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 올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고 또 주님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